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에서 3절입니다. 신약 288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람 소리가 영 심상치 않습니다. 네. 빨리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 네, 빨리 이 기침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복음을 추천하는 추천서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남쪽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북쪽에 있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잇는 이 좁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마치 사람의 목과 같은 곳, 목과 같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목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라는 바다와 동쪽으로는 에게해라는 바다를 연결하고 있어서 교통이 아주 주요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 이렇게 십자로 교차하는 지점에 이 교착점에 딱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며 또 이동하는 주요 통로이고 또 많은 물품들이 고린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을 따라서 이들의 종교가 들어와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으며 또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고 또 이 문화들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 등 학문과 사상도 함께 고린도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들은 바울로 하여금 1년 반이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긴 시간 동안 머무르며 이 선교 활동을 하게 한 것이며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잠재적인 요인들로 작용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인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격을 두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로 찾아와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자격을 시비하였는데 추천서 문제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추천서는 고대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던 간습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써주는 편지를 가리킵니다. 어떤 직무의 일을 맡기려고 사람을 구할 때나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찾아갈 일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맡기는 사람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직무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찾아가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를 보증해주는 간습이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추천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서양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했고 강도사 고시를 볼 때도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도 목사 고시를 볼 때도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즉 제 자신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해 담임 목사님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받는 것에 있어서 보증해 줌으로 이렇게 목사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천서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바울의 자격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거죠. 바울의 신원이 증명이 된 것이야? 그가 누구에게 무슨 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를 신뢰할 만한 인물이야? 라는 거죠. 만약 바울의 자격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신뢰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전한 복음이 맞는 거야? 라는 거죠. 이 물음표를 달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추천서, 즉 추천하는 편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밝히고 있으니 자, 3절은 놔두고 일단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 별도의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 그 성도들이 바울을 추천하는 편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추천하는 편지가 되는 거죠. 즉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나 믿음의 본이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위에 섰느냐는 곧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이 신실한 사역을 못하면 성도들이 좀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권사님인데 저분이 장로님인데 정말 장로님이 맞나?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바로 바울의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바울의 그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이 울려 퍼질 때 얼마나 신실하게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이 울려 퍼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천하는 편지가 됩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면 믿음의 본이 되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이 모습들이 편지가 되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증하는 추천서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뒷부분을 보시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 평가를 무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바울이 평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님의 말씀도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는데 바로 무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읽죠. 우리를 평가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 상처를 입고 마음에 뭔가 상함이 있어서 안 나가는 것인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르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바울은 무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 또한 믿고 싶은 복음이 될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거기다가 주보를 끼워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 페이지로는 329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29페이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29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2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쭉 함께 합독해 나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마음판에 새겼다고 말하는 거죠. 이에 아예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내 삶을 믿음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건데 5절을 보시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는 전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믿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5절 하반절, 이번 5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를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죠. 이를 바꿔 말하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의 추천사가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쁨이 없으면 이 신앙을 붙들고는 있는데 갈등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죠. 우리가 신앙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달픕니다. 어찌 보면 고달프죠.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따라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6절 끝에 나오죠. 6절 끝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바울 일행이겠죠. 그리고 주는 주님이시고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죠. 큰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동 일대 지역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리 큰 영광교회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이 8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8절을 보시면 8절 앞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퍼져나갔는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죠.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퍼져나갔는데 8절 중간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해서 뿐만 아니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만, 복음만 전해진 게 아니라 뭐도 전해졌다고요? 그 뭐도 전해졌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바로 그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함께 각처에 퍼져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천사가 되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역을 신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가 되려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즉 성도들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무사람들의 마음에 편지가 되어서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나오는데요. 이 회의는 유대인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을 자꾸 강요합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강요함으로써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한 회의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유대인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소견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제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매지 못하던 율법을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자신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던 율법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우리에게서도 믿음이 안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서도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데 뭘 우리 보고 믿으라 하냐고. 당신이 바로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믿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전해지는 바로 우리가 감동의 편지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천하는 추천사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으로 아까 제가 주보를 기억하라고 했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고린도후서 3장을 다시 보시면 3절을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보시면 앞절에 보시면은 앞부분에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울이 자신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후서이니까 그 앞에 고린도 전서가 있죠.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로 세상 지식을 끌고 들어와서
복음을 변형시켜버리고 그들의 모습은 정말 바뀐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들은 교회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배고픈 사람들은 놔두고 자기 혼자만 배가 부르고 술 취하고 있었고 또 음란하기까지 했고 분쟁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파도 발랐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받아들고 회개하고 자신들이 처음 받은 복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서도 저 사람 변했네 라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네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평가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지는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오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부패한 삶에서 돌아서서 이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5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이 전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낙관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는 드로아에 이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복음의 이 전도를 하는 선교의 문이 열렸으니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걱정과 근심이 있다 보니까 선교를 드로아에서 하지 못하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로부터 빨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를 참 뒤로 하게 만드는 좋은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제 3절 뒷부분을 3절 그 중간서부터 보시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참된 추천서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천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들어 변호합니다. 하나는 먹으로 쓴 추천서와 성령으로 쓴 추천서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는 어떤 추천서입니까? 먹으로 쓴 추천서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추천하는 추천서로 추천자가 보증을 한다고 해도 완벽한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천을 받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추천을 받는 사람이 그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면 추천자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추천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바울의 자격의 문제를 놓고 물의를 일으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먹으로 쓴 추천서는 완벽한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들면 그것은 완벽한 보증이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돌판에 쓴 것과 만판에 쓴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계명을 새긴 첫 번째 두 돌판은 모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돌판은 깨트리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기셨다 해도 깨트리면 그걸 끝이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에 준 계명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기억하지를 못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을 하려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을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논증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판에 쓰신 편지야말로 참된 추천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천서가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힘들어하는 한국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 큰 영광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영광교회가 이 사동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이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에 전달이 될 때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저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 이웃들에게 그 마음에 전달이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증이 되고 믿을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추천하는 추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